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어디를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쌀을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말 것으로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너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지금 사무엘상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사무엘상 2장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2장의 내용에 보면 두 가지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찬양시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엘리의 가문과 엘가나의 가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문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두 가문의 이야기가 지그재그 형식으로 교차되면서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두 가정을 서로 비교하며 할 만큼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런 충분한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1장 3절에 보게 되면 엘리의 가정, 엘리의 가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하면서 엘리 가정을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좀 비교되는 부분이 있죠. 엘가나의 가정에는 한나에게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녀가 없음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가정이었음을 설명함과 동시에 이 엘리의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두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소개되어져 있고 더군다나 이 두 아들은 직책이 뭐였느냐면 제사장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으니까 이보다 더 모범된 가정은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제사장이라는 제도는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직책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의 모든 업무를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제물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존귀의 대상이었어요. 존귀의 대상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볼 때마다 항상 우러러보고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은 그렇게 귀한 직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의 직무는 선별해서 선택을 해서 투표를 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주어지는 직이 제사장 직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 직은 자손 대대로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승계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아들이 제사장이면 손주도 제사장이에요. 이처럼 승계가 되는 그러한 직책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그 가문이 엘리의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아들이
제사장직까지 감당하고 있으니 정상적으로 그 계대가 잘 이어져 내려오는 가정이고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이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였던 가정, 모범적으로 보였던 그 가정의 12절, 2장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 단어에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들은 직책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인데 여호와를 알지를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홈리와 비니아스는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대대로 이어 내려왔어요.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보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든 것을 잘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을 가졌고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을 가졌고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자기도 믿음을 가졌고 교회에서 세례도 받았고 다 받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자랐는데 여호와를 알지를 못해요. 좀 더 자세하게 이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장 12절의 내용 속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그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행실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행실이 나빴다. 행실이 나빴다는 그 의미가 어떻게 나빴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 소새나 큰 소새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사장은요, 제사장의 목이 따로 있어요. 레위기서 7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먹어야 될 것, 제사장이 먹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 제사의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부분 제사장의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레위기서 7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먼저 하나님, 두 번째 제사장.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먼저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이 갈고리의 기능은 뭐냐면 고기를 잘 익도록 섞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갈고리에 고기를 꺼내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꺼내서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리고 난 후에 제사장의 몫을 나중에 제사장이 먹는 거죠. 이렇게 순서인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냐면 끓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갈고리로 끌려 올라온 것이 누구의 것이 되었더라? 제사장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16절 말씀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의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울 위에 너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했으니. 여기서 보면 이들의 잘못, 악한 행동이 또 뭐였느냐면 날 것을 원한다고 해서 날 것을 먹는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가 문제냐? 레위기서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면 기름과 피가 있는 고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날고기는 먹지 말아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인 홈리와 비니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날 것을 내어달라라는 거예요. 날 것을 먹겠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사관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취해서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예요. 제사장인 홈리와 비니아스가 하나님 계명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소년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들의 행동이 여호와 앞에 큰 죄가 되었고 이들이 그 죄가 뭐였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뭐였더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새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면상 앞에서예요.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좀 더 쉽죠? 하나님의 면상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이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뭐 했더냐?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멸시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멸시했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낮추어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업신여기는 행위는 그거죠. 성도로서 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돼. 나는 예배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를 멸시하는 그 행동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인의 제사를 떠오르게 만들더라고요. 가인의 제사.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동시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가 안 드려진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도 홈리와 비니아스도 제사를 드렸어요. 분명히 드렸어요. 제사 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제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물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제사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그런데 그 제사가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드리는 예물도 아벨처럼 정성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예물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한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소중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배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예배를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들, 두 아들들의 이런 행동을 보았던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자, 아버지가 분명히 보았겠죠.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22절 말씀. 시작.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듣고 2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듣노라.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엘리의 모습을 봅시다. 엘리는 이 두 아들의 행동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아들들의 악행이 백성들에게 이미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소문까지도 아버지 엘리가 그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두 아들의 행동이 백성들에게도 좋지 않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못된 것은 더 빨리 배운다고 이 두 아들의 그 영향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를 지금 저지르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이거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들었던, 이것을 알고 있던 그 아버지 엘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을까요? 부모라고 한다면 내 자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 엘리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분명히 그가 훈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목으로 볼 수는 있어요. 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 내가 소식을 듣고 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거거든요. 너가 행동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엘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이 모든 백성에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엘리가 자꾸 신경 쓰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사람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 사람들이 뭐라 하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런데 엘리가 진정 신경 써야 될 분은 누구냐면 백성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여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시겠느냐? 그게 맞지요. 분명히 엘리는 훈계를 했어요. 훈계를 하고 책망도 했어요. 그런데 야, 사람이 뭐라 하겠냐? 창피하지 않니? 명색이 내가 제사장인데 명색이 네가 제사장 아들이고 명색이 네가 제사장인데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빠뜨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 또 한편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5장 5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 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라는 거예요. 엘리는 두 아들에게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메시지까지 하면서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2장 25절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아버지 무시 안 하겠어요? 그렇다면 이 홈리와 비니아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엘리 역시 양육에 실패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명확한 반응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9절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너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굉장히 대조적이죠. 아브라함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에 믿음으로 아들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는 너는 나보다 너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31절부터 33절 말씀인데 31절만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이 집 팔을 끊어 내 집이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3절 말씀,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에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는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결론이 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여기에서 31절에 내가 너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버린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팔은 힘과 권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내 집에 권세의 힘이 뭐였어요? 제사장의 직무였거든요. 그 제사장의 권세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제사장 권세를 내가 여기서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너 집에는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라는 말은 결국은 태어난 아이부터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까지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자성어로 멸문지하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메시지는 사무엘상 4장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날에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엘리 역시도 목이 불어서 죽게 되어요. 엘리의 가문이 완전히 끝나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반대로 엘가나의 가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엘가나의 가문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어요. 이 엘가나의 가정은 아픔이 많은 가정이었죠.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었고 그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에 보면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상 1장 23절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리고 1장 28절에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드려지는 그 아들은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림과 동시에 이때 나이가 한 3살 정도, 4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에 여호와 앞에 드릴 일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3살 때, 4살 때부터 그 성전에 자라면서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예배를 드리는 방법,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들을 거기에서 몸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있어요. 3살째, 4살 때 사무엘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고 배우고 있다면, 자, 그렇다면 사무엘은 그때 홈리와 비니아스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엘리의 손에 분명히 사무엘은 양육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 역시도 사무엘 옆에 있었겠죠. 그리고 사무엘 역시도 형벌되는 혹은 삼촌벌되는 홈리와 비니아스를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홈리와 비니아스가 했던 그 행동들을 보았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궁금합니다. 홈리와 비니아스가 했던 그 행동들은 누가 봤다고요? 백성들이 했고 그 백성들이 그 모습을 따라서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 사무엘이 홈리와 비니아스가 했던 행동을 보았다고 한다면 사무엘 역시도 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사무엘은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니아스 행동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니아스 행동을 따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스럽잖아요. 애들은 보는 대로 행동하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무엘은 홈리와 비니아스의 행동을 따라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연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아보면 자,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기서 겉옷을 지었다라고 했어요. 이 겉옷은 뭐냐면 머리하고 팔만 구멍을 내가지고 이 큰 천 있죠. 그 천인데 이 머리하고 팔만 구멍을 내가지고 목 끼고 팔 2개 딱 끼우면 그 길게 다리까지 이렇게 끌려오는 그런 옷이에요. 긴 통이 되어져 있는 그런 옷이죠. 이 옷은
이 왕이나 귀족이나 일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입었던 옷이에요. 그 옷을 어머니가 지어다 주었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지은 그 옷.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재봉틀로 제 옷을 만들어 주시곤 했거든요. 제가 그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래도 재봉틀에 막 그 바늘에 찔리기도 하고, 저도 막 6살, 7살 때 재봉틀 하다가 손가락 끼어가지고, 막, 그때 파상풍은 안 걸렸어요. 그것을. 그런데 그 옷이, 그 어머니가 해줬던 그 옷이기 때문에 느낌이 남다르죠.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봐요. 3살 됐을 때 그 갓난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올려보냈을 때 그 한나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리우고, 밤마다 그 품에 껴안고 젖을 물리고 싶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모습도 보고 싶은 그러한 한나.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그 옷을 짓고 있는 그 한나의 모습 속에서는 저는 그냥 쉽게 옷을 짓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옷 하나하나 손으로 천을 떠갈 때에 그는 눈물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 또 드린 바 되었습니다. 비록 내 손에 크지는 않지만 하나님 께 드린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여 내 아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사무엘을 지켜주십시오. 이 아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눈물의 한 방울 한 방울이 옷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이 만들어졌을 때 그 옷으로 인하여 한나가 사무엘에게 옷을 입혀줄 때에 엄마 달려오는 그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아라고 하면서 깨어나면서 그에게 옷을 입혀줬을 때에 왜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는지, 너가 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지를 한나는 아마 계속 설명했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 너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를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역설적으로 해봅니다. 엘리의 가정에서는요,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엘리에게 부인이 일찍 죽었는지 그걸 잘 모르겠지만 엘리에게는 그 홈리와 비니아스의 어머니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유독 사무엘에 대해서는 어머니 한나의 역할이 굉장히 강력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자식이 있지만 아들도 사랑하지만 내 아내가 아들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해요. 어머니가 자식을 더 사랑하더라고요. 나는 밥 안 먹으면 안 먹어. 냅둬. 알아서 먹으라고. 근데 꼭 해줘요. 피곤해도.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시골에 한 번씩 가면 제일 반기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을 더 느끼거든요.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역할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술 먹은 남편 교회 나오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지 않는데 신발을 들고 와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
내 남편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신발 따라서 내 남편 따라오게 해달라고. 실질적으로 그 간증이 있잖아요. 큰 눈물을 흘리면서 수년 동안 기도했더니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자기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었다는 간증도 있고. 하나님, 내 자식은 안 나왔지만 내 자식 신발 두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자식 교회에 나오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니카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술 취함과 방탕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눈물로 30년 넘도록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에 따라서 어머니가 죽은 후에 나도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내가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겠다라고 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거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만이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자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우리 이렇게 사무엘상 2장을 소개한 두 가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의 가문은 최고 명문 가문을 자랑했던 그러한 가문이었지만 나중에는 쇠락한 길을 걸어갔고 또 하나의 가정은 지극히 평범한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투성인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의 가문이 쇠락한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겼던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나옵니다.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 나에게 있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편 7절에 말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면전 앞에서 여호와와 함께 자랐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 안에 있었고 그런 예배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요?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물들지 않아야 한다.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탐욕과 욕심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배가 최선입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예배가 방해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내 부모,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누가 어떻게 하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유, 다른 교회 누구누구는 어떻게 하던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거고 내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해요. 여러분, TV에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탈레반 정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난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철조망으로 갈아입고 그 높은 담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데, 그 피덩이 아이를 미군에게 막 넘겨주는 거예요. 너무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못 가지만 내 아이라도 좀 데리고 가세요. 이 아이라도 좀 데리고 가세요. 라고 하면서 자식을 그 품 안에 키웠던 그 자식, 그 핏덩이를 그 미군들에게 넘겨주잖아요. 그거 보셨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미국이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아이라도 데리고 가겠다는 거. 이거 뭡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아비가, 왜 어미가 자기 그 핏덩이 자식을 남한테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 자식들, 내 후손들, 이 땅에 살게 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살게 하면 죽을 수도 있고, 이 땅에 살게 하면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받기 때문에 너무나 좋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내 아이라도 자유의 품 안에서 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핏덩이 아이를 내던지는 거예요. 부모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 부모 못됐다, 저 부모가 자식을 버려?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남몰라 해서는 안 됩니다. 방임, 방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용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게 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 가정이 엘리의 가문이 될 수 있고 엘가나의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비로서, 어미로서,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옷을 짓고 있는 그 한나의 마음처럼, 눈물로 옷을 지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눈물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를 엘가나의 가문처럼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나를 어떻게 써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를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를 향한 열망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바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다시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두들겨 주시고,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를 입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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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지학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께서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받는 신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주사 주님마다 만에 모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믿음의 삶에서 성령의 지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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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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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고 은혜를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한나와 같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나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눈물이 열매를 맺어서 사무엘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두고 받아 자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어미로서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자녀를 강하게 하고, 내 자녀를 더욱더 하나님 품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비로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게 하옵소서. 아비로서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코로나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될 터인데, 우리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이 주 앞에 서야 할 터인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문이 엘리의 가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문이 엘가나의 가문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